썩어지지 않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만세반석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저희들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또 저희들의 의지와 욕망과 욕정이 부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쌓아놓고 있고 우리가 구축해 놓은 자가 말씀에 의해 도련해지고 난자되고 부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들이 오신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으로 한평생을 매여 산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뭐예요? 죽는 게. 지금 죽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사는 건 뭐예요? 네? 인간들은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죽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들의 감정에 끌려서 행복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죠. 뭐 바이오 공학, 생명공학 같은 게 요즘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과학인데 그게 다 뭐에 관한 거죠? 사람의 삶에 관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는가. 요즘은 보험을 들어도요, 이제 100세, 뭐 이거는 그냥, 옛날에는 100살 그러면은 그게 거의 영혼과 맞먹는 그런 큰 무게를 지닌 단어인데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100살 살 것 같지 않아요? 바이오 생명공학이 사람의 수명까지 이렇게 이제 늘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제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한 8년을 아직도 살고 계신데 집에만 들어가면 뭐 오물 냄새가 같은 진동을 하고 왜냐면 아버님이 막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해서 장판 밑에다가 다 감추어 놓으시고 벽에다가 다 발라 놓으시고 심지어 그걸 먹기까지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뭐 손님은 고사하고 손님을 어떻게 드려요 그 집에. 그냥 대문 밖에서부터 냄새가 진동하고 뭐 심지어 애기처럼 그냥 막 우시고 식사를 금방 드렸는데 돌아서면서 또 맛달라고 그러고 근데 며느리는 이제 자꾸 똥 싸고 그러니까 밥을 조금 드리고 뭐 이러면서 한 8년을 지내오니까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때로는 그런 말을 해요.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죽이고 싶다 그래요. 왜냐면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아버지 한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오래오래 사는 게 진짜 복일까요? 장수는 복이라면서. 구약에는 진짜 그 장수가 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사는 거고 어떤 게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저렇게 보일까봐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안 내력이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도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이 사고로 확 데려가는 게 진짜 복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요. 한 번에 그냥 확 데려가는 거 이게 복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오래 살고 싶어 하냐면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해요. 불행한 삶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곧 죽고 싶어 합니다. 안 그래?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최고라고요? 아니요. 개똥밭에 3개월만 굴려보세요. 금방 죽고 싶어요. 사람은 행복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의하고 상정한 그 행복 그것이 자기에게 붙어 있으면서 오래 사는 걸 원하지 절대로 불행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목을 매달고 하는 그런 한국에는 지금 자살고나오기라는 오명까지 이렇게 세계로부터 이렇게 뒤로 쓰게 됐는데 여러분 예전에 두산그룹 박영우 회장 자살했을 때 무슨 생각 드셨어요? 두산그룹은 거기는 대학교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취업만 해도 성공이다 하는 그런 그룹인데 거기에 회장이 자살을 했어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정문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그 대단한 그 재벌 기업의 자식들이라든지 이건희 회장 딸 같은 사람 왜 목을 매달까요? 인간들이 그려놓고 정의해 놓은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죽음이라는 건 그런 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하겠다고 하는 죽음은 그런 류의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인간들의 행복을 쟁취하여 인간들이 주인공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상태가 죽음이고 그걸 죽음을 추구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진짜 사는 건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으로 들어가죠. 풀무불. 거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람들을 불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타 죽었고 정작 그러니까 불 밖의 사람은 다 죽고 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살았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죽음 안으로 셋을 넣어버렸는데 넷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안의 세상에서 밖을 보면 그들이 밖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 죽어 있잖아요. 죽음이에요. 근데 밖에서 안을 보면 그게 죽음이에요. 쟤는 불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요게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죽음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 있는 이들을 죽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 안에 천사들이 들어가 있었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천사들이 예수님 누워 계신 곳에 앉아 있었죠? 머리끝, 발끝에. 예수님은 이미 없는데 걔네들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서. 거기에
천국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무덤 안에 그 문을,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진짜 사는 건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LA 상공에서 LA를 그 다운타운을 이렇게 내려다 보신 적 있어요? 그 어떤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저 빌딩 저렇게 높은 빌딩이 있어? 저렇게 멋있는 집이 있어? 그 모든 게 엄지손가락 하나로 다 가려져요. 그 위에서 보면 참 볼품없고 초라한 그 인간들의 거처가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근데 그게 그냥 만 피트, 2만 피트 상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밤하늘의 우주를 바라볼 때 이 지구에 수억만 배 큰 그런 행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죠? 그럼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세상이 점차 그렇게 죽은 것으로 보여야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또 쌓아놓으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가 삶 속에서 사라져야 돼요. 살아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린다는 건 니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너희들은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증명해내고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진짜 존재가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각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게 뭔지. 여러분 그 우주 과학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요. 결국 스티븐 호킹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모든 게 가설이죠. 왜냐면 우주에 관한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들은 실험이 안 돼요. 과학은 항상 실험으로 입증이 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과학은요. 그런데 태초부터 존재했던 인간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건 모두 다 가설이에요. 근데 그 가설을 이렇게 쭉 쫓아서 들어가 보면 예전에 제가 거기에 미쳐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인간들의 그 추측이나 추론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빅뱅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인간들은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가정하면은 항상 논리로 그걸 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로 그걸 풀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 수학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고급 수학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급 수학은 다 철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대단한 파스칼 같은 사람도 수학자였고 피타고라스도 다 수학자였습니다. 그런 수학자들은 다 철학자예요. 왜냐면 진짜 고급 수학은 수식으로 안 풀려요. 그러니까 과학도요. 끝까지 뚫고 들어가 보면 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빅뱅 이론 같은 것도 뭐 굉장히 뭐 몇십억 년 전에 뭐 150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50억 년 전에 어떤 우주의 대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간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것도 또 수식으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해내요. 산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는 숫자가 아니에요. 10배, 그러니까 0 이전에 0이 마이너스 23개. 그건 무슨 수예요 도대체? 하여튼 그런 수가 있대요. 과학자들은. 그런 수로 처음에 빅뱅이 일어났을 때는 이 우주의 온도가 얼마였으며 기름이 얼마였으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입자끼리의 전쟁이 일어나고 먹힌 입자가 소멸되고 먹은 입자가 생명이 되고 뭐 이런 그건 다 철학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수식으로 증명을 해내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냐를 증명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하고 그 첨단의 우주 과학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 똑같아요. 결국 시작이 똑같아요. 무실론이에요. 그냥 다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다 물질이고 그 물질 안에 이 우주가 물질인데 그리고 그게 시작인데 어떻게 물질 안에 물질이 아닌 존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신은 없다죠. 그러니까 동양 사상이 그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모르는 인간들이 그냥 그 자기의 추론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낸 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인간들의 기원을 설명해낸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 눈을 띄워주지 않고 귀를 열어주지 않은 이들은 당연히 그런 추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무슨 생각을 더 하겠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 없다에서 출발하니까 항상 역사의 중심은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도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인간을 널리 홍익인간이죠.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도 홍익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천도교. 아닙니까? 기독교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시비에 휘말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스님들이 연봉이 웬만한 절의 스님, 그 주지 스님의 연봉이 10억이랍니다. 그리고 보통 그 시주돈이 불교가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많으니까. 왜냐면 여러분 절 같은 데 산에 올라가다가 배고프면요 거기다가 울긋불긋 천 몇 개만 이렇게 나무에다 걸어 놓잖아요. 하루만 기다리면은 일주일치 식량이 거기서 나온대요. 근데 진짜 절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복을 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연간 예산이 300억, 40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절은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폴쉐 타고 다니는 스님, 태반이고. 그런데 인터넷에 그런 것으로 야 중들이 이러면 되냐 이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왜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은 그냥 예수놈, 하나놈, 개독교 이런 말을 서슴지 않으며
입에 거품을 물까요? 기독교만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기독교의 쌍심지를 서점에 가보세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은 진짜 한 면에 가득 차요. 불교나 힌두교 비판하는 책 보셨어요? 없어요. 난 단 한 권도 못 봤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인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의해 공격받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삶을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부수어지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자식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왜 뭐 내일 공부할 부분인데 화평을 주러 왔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요. 근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왜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왜 일부이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평화를 주라고 보냈는데 아들은 쌍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냐? 이래갖고 그냥 화나서 확 뒤집어 엎은 겁니까? 그런 류의 화평 아니에요. 그런 류의 평화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족관계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죠, 예수님이요. 부모 자식 관계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기들 어렸을 때요, 엄마 아빠의 손이 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감격하고 감동해 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걸 체감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 소아암병동을 누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찍은 걸 봤는데, 그 소아암병동에 가면 이제 막 10개월 되네, 19개월 되네, 막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이 백혈병이나 뭐 암이나 뭐 이런 게 걸려갖고 그냥 나면서부터 병원 안에, 그것도 무균실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직장까지 다 그만두고 그 아이에게 다 매달려요. 그리고 새우잠들을 자는데 그 무균실 안이 뭐 크기나 해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애가 이렇게 대자로 자면 그 옆에 칼잠을 자는데 부모들이 다 행복하네요. 이 순간이.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자라서 어느 순간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문 딱 닫고 들어가면 그때 더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줄어들었잖아요. 엄밀히 말해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따지면 애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지경에 있을 때 나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게 지금 털리고 있는 거라고요. 일도 못해, 잠도 못 자,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자식은 너무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원래가. 근데 자식들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오히려 나를 걱정해 준다고 한 그때부터 자식과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품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 진짜 아이들이 문을 딱 닫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그 자식과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들의 이 바운더리를 스스로 구축을 해서 부모의 도움이 절대 이제 필요 없는 자가 되면 그때 부모는 버림받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꼭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죽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뭐 생명공학이니 뭐니 이런 거 발전시켜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오래오래 명 길게 만들어서 잘 살고, 이제 인공장기도 만들어서 뭐 이제 뭐 암을 정복할 만한 뭐 획기적인 뭐가 또 나온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암 안 걸리면 행복한 겁니까? 암 정복되면 정말 이 세상이 행복해질까요?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풀무불 안에서 밖을 봤을 땐 이곳이 죽은 곳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죽은 곳에서 오래 살고, 그리고 그 죽은 곳에서 그냥 이것저것 성취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복이며 행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발전입니까? 그게 어떻게 번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은연중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마구 끌려가고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또 자기 것을 이제 털어서 약한 이들을 이렇게 돕고 하는 그런 와중에 굉장한 행복을 느끼고 굉장한 이렇게 성취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물론 인간들은 그것도 자기 의로 챙겨가는 악당들이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냐면, 제가 그 프로에서 한번 봤어요. 웬 애를 어떤 모르는 아줌마가 너무 가난하고 일가친척이 없는 애니까 내가 얘 엄마가 돼줘야지 하고 그 아이를 정말 극진히, 어떤 엄마보다도 더 극진히 이렇게 돌봐주는 걸 제가 봤는데, 그분이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애들 학원이나 알아보러 다니고 명품이나 사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때는 자기에게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즐겨 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아이를 만나서 이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양말 한 짝 사는 것도 아깝대요. 전혀 남이에요, 얘는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에게 쏟아붓던 걸 이 아이에게 쏟아붓는데 이 아줌마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얘 때문에. 예전에 그 자기, 예전에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던 자아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투자가 점점 없어지는데, 그런데 한 인간이 거기에서 이전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왕왕 보여주는 건, 근데 우리가 거기에 발을 확 내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도 뭐 단기 선교나 이런 데 가보면 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밥을 일주일 동안 못 먹어도, 그 하얼빈 그 시골에 가면, 우리 저 바구 여기 와 있지만, 그 시골에 있는 조선족중학교에는 정말 먹을 것도 부실하고, 잠자리도 정말 기숙사 잠자리에 이렇게 가보면 뭐 어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가면 그냥 그렇게 행복해하고 뭐 오기 싫어서 울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걸 문득문득 경험케 해주시는 게, 인간은 진짜 비워져야 행복에 이를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세상에서 이렇게 차려 이렇게 막 살다가 뭐 어디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뭐 수련회나 아니면 훈련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사회 계급장 가뜩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 누구도 나를 사회에서 내가 성취해낸 것으로 나를 봐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으로 봐주는 그곳, 거기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성취해 놓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레스티아스나 이런 데 가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아니 거기는 물론 연극이긴 하지만 전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죠? 발도 닦아줘, 밥도 차려줘.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한 3, 4일이니까 이렇게 해주지 30일, 40일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성도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한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그곳.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나 정황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잘 배우시면 돼요. 잘 배우시고 죽는 게 진짜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여겼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듯이 예수가 기다렸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생명 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 뒤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죽음이 아니라 사는 거구나를 알았을 때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한 것처럼 큰 물고기 스울이 요나를 토해내버린 것처럼 무덤이 나사로를 토해낸 것처럼 무덤이 예수를 토해낸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이게 진짜 사는 거다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수어서 무덤으로 밀어 넣는 게 산다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죽음이 여러분을 삼켜요?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걸 사는 거라 그래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걸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에서 구해낸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을 진짜 죽여서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여러분을 토해내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이 죽음이 죽음이 아니구나를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요즘 조금 느껴요, 그런 거. 아니, 맷집이 좀 생겼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삶을 다시 살라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또 끌고 가시겠지만,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대받지 않고,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것들이구나. 공갈 젖꼭지 물고 있는 2살, 3살짜리 애들이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냥 올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구나. 나를 비롯하여. 그런 걸 알아가는데 자신이 먼저 실험 도구로 쓰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맷집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죽음과 맞서는 맷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그거 아니다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그 죽음으로 나를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시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서 해방시켰는지 잘 이해하시고 해방된 삶을 여러분 살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죽음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잘 배워서 실제로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것을 한번 증명해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